찬양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은혜롭네. 우리 청년들 금요일도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저러는데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밥 한번 사줄까? 안 사준 지 오래됐지? 맞다. 밥 먹으러 가자. 돈 있지? 그래. 그래. 진짜 한번 가자. 가자. 아유. 목사님 남는 게 돈밖에 없어서 가자. 다음에 가자. 근데 여기 한번 봐요. 10절 보면 한 번씩 생각나는 말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녹이 슬고 날이 이렇게 가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그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대요. 그러니까 톱으로 생각하면 톱을 이렇게 갈지 않고 녹슨 채로 뭘 자르려고 하면 힘이 더 든대요. 그러니까 한 10번 걸려서 자를 것도 이게 벌써 녹이 슬고 무뎌져 가지고 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도끼도 이렇게 녹이 슬고 무뎌지면 도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번 찍을 걸 50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돌아요. 잘 안 돌아서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그 뒤에 먼지가 그 케이스 벗겨보니까 안에 먼지가 한 5년 6년 쓰니까 꽉 차서 그 먼지 빨아당기고 훅 하니까 이것 때문에 열이 하도 먹어가지고 먼지가 푹 덮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싹 빼내니까 훨씬 더 팬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고 잘 도는 것 같아요. 잘 도는 것 같아요. 오늘 형일 형제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차 세차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가 아주 꼼꼼한 친구더만요. 그래서 차를 세차하는데 한 3시간 반? 3시간 넘게 세차를 했더만요. 손세차를. 아예 이제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서 회사 차를 이제 자기가 좀 쓰려고 하니까 회사 차는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더러울 거잖아요. 이제 세차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이 엘보가 안 좋아요. 가구점을 해가지고 무거운 가구를 들었다 놨다 하도 하니까 이게 나가서 어떨 때는 이렇게 컵도 잘 못 들고 너무 이게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이거 주사 맞고 그러더만요. 근데 세차를 한 3시간 반을 하니까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왼손으로 막 닦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니나 성격이 비슷해가 문제다 그랬는데 그분도 밤에 불면증이 좀 심하더만요. 불면증이 심하고 그래서 수면제 좀 드시고 그래서 나도 수면제 먹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맞는 게 많아요. 한 번은 집에다가 주차를 딱 하고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내가 집에 도착한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저 위에 창문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 아파트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베란다 딱 열고 딱 여는데 목사님 차가 와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절대 죄를 못 지어요. 언제 어디서 나를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내릴 때마다 뭔가 뜨끔하면 뭐 이렇게 그래서 보나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목사님 차를 세차하고 나면 희한하게 차가 잘 나간대. 똑같은 차인데 차가 깨끗하면 이상하게 차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희한해. 그러는데 차가 더 잘 나가긴 뭐 잘 나가겠어요. 세차했다고 더 잘 나갈 것 같으면. 근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어디 들어가서 냄새가 확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코를 탁 들면 무슨 냄새야 이거 이러는데
한 10분만 있으면 몰라. 왜냐하면 익숙해져가지고 몰라요. 극장에도 처음에 들어가면 자리 못 찾아가지고 막 떠듬떠듬 하는데 5분만 앉아있으면 다 보여.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교회 처음 새 가족이 그 교회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한때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좀 고쳐야 되는데 하다가도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새 가족이 딱 오면 이제 딱 알죠. 찬양팀 찬양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뭐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새 가족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래. 익숙해지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연애할 때는 그 비가 올 때 우산을 한 개 들고 갔어요. 2명이서 한 개.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각자 네가 큰 거 들래 내가 큰 거 들래 뭐 하지만 그때는 한 개 들고. 그러면 제가 이쪽은 다 맞아. 다 맞고 여자 쪽으로 우산을 다 넣어주고 이쪽이 다 젖어도 하나라도 더 안 맞추려고 우산을 이쪽으로 갖다 대잖아요. 뭐 해봐야 알지 니들이 이렇게 다 갖다 대고 앉다 보면 이렇게 어깨하고 어깨가 딱 붙을 때가 있잖아. 연애할 때 어깨하고 어깨가 딱 앉다 보면 이제 좁은 자리에 앉다 보면 딱 이렇게 붙으면 이것도 콩닥콩닥 하지. 연아 콩닥콩닥 하니? 자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콩닥콩닥. 지금도 콩닥콩닥 하니? 이게 뭔가 어깨가 또 뭐 만지려다가 손이 갑자기 포개지거나 딱 어머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몸에 전기가 막 쫙 그런 거 없니? 결혼해가지고 20년 넘었는데 지금도 콩닥콩닥 하면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다 심장병 초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누라 손 만져서 콩닥콩닥 하면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진짜. 이건 이제 정신병원이나 심장병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서 내가 왜 콩닥콩닥 거리는지를 심장병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결혼 생활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기 보다 이제는 좀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죠. 또 다른 느낌이죠. 고마운 느낌이라 그러나요? 아이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좀 무디져서 그래요. 무디져서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요.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는 겁이 나는데 죄책감도 있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건데.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그것도 죄도 덤덤해질 때가 있어요. 덤덤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회복이 안 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코로나 인해서 교회를 못 오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서글프고 한이 되고 그러다가 이게 몇 달 되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져. 눈물도 안 나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교회 안 가도 다 실시간 되는데 이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한두 번 빠지고 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는 나가는 게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안 나가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나가는 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거 수협에 안 나가다가 나가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시는 거 아닐까. 금요기도에 안 나가다가 갑자기 나가면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아닐까.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무슨 일이 있나. 주일 오후 예배 집에 맨날 가다가 떡 앉아 있으면 저기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가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 유럽 대부분 그렇잖아요. 미국도 북미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고 600년, 700년, 500년 된 교회가 전부 다 도서관, 스타벅스, 나이트클럽, 커피숍, 이단,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직 팔지 않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인데 특별한 이게 절기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절기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외국 영화를 보듯이 턱시도 같은 거 딱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평상시엔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거기 와인잔 짠 하면서 예수님을 축하해요 이러면서 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쪽 나라는 종교 생활로 넘어간 거예요. 어떤 하나의 어떤 특별한 절기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화로 넘어가 버렸지, 이제는 우리 같이 막 이런 것은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다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38절에 있으면 목사님 보여줘봐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어차피 끊어지지 않는 거 마음대로 믿자 이제. 마음대로 믿자. 어차피 안 끊어지니까. 어차피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살자 이제. 어차피 천국 가니까.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어차피 부산 열차 타면은 기차 안에서 잠을 자든 깨어서 창밖을 보고 있든 아니면 코스를 내가 놓칠까봐 막 이렇게 있든 어떻든 간에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 그냥 이 사도 바울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있자.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이렇게 어차피 회개 한 번 하면 끝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뭐와 싸웠냐면 무뎌지는 것과 싸웠어요. 무뎌지는 것. 남한테는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우리 그 데이비 차라는 선교사님 얘기 한번 드렸지만 정말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또 사람이 이렇게 좀 깨끗한 게 생겼어요. 젊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 한 40대 초반 같은데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선교 헌금 가지고 주식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서 결국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본인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잘 활동해서 스타가 됐는데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 여자와의 문제, 그 다음에 교인들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한 거는 내가 이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사실 교인 헌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 바울과 마치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 여자고 껴안는 거 나오고 같은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가 하나에 100만 원짜리를 둘이 신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에게 복음은 잘 전했는데 자기와의 이 관리가 안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현상 유지가 없고 믿음은 언제나 식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놔도 한참 있으면 물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것처럼 믿음도 뜨거워질 때가 있는 반면에 믿음은 금방 식어요. 식기 때문에 항상 이 녹슬어 무뎌진 연장처럼 날마다 나를 갈아야 돼요.
날마다 나를 가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설교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설교라는 것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은혜가 안 돼요. 그냥 타성적으로 그냥 해왔던 설교 그냥 대충 해서 설교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역시 녹슨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책을 한 40만 원치를 사가지고 책값 비싸요. 요즘에 책 하나 딱 사면 요만한 게 17,000원이. 얄딱한 거. 좀 두꺼우면 한 3만 원이고. 요런 책 몇 권만 사도 20만 원 넘어가요. 근데 한 40만 사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나 스스로 이걸 어떻게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을 탁 열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려고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네 방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만 딱 열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탁 들어와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한다. 여러분이 원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원해. 좀 너무 연애적인 말이냐? 예라니요? 자, 내가 너를 원해.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해. 이런 거 원한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놓고 원한다고 쓰잖아요. 근데 이 죄를 꼭 인격적인 것으로 지금 모세가 표현을 해요. 죄가 너를 원해. 원하나. 그래서 죄가 어디 밖에 있다고요? 네 방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에 딱 엎드려져 있어가지고 문만 열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문만 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저 멀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문만 열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문만 열면. 언제든지 문만 열면 들어와요. 이생의 종족, 안목의 종족, 육신의 자랑 이 세 가지 죄가 문만 열면 탁 들어오려고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탁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탁 그러는데 그만큼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 들어오려고 딱 문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탁 들어오려는데 여러분은 그 죄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평일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중국의 그 장정민 주석 후계자가 후진타오입니다. 후진타오. 그런데 이 후진타오가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다가 그대로 이제 장정민이 물러나고 그대로 주석이 됐는데 이렇게 후계자 지명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후계자가 되는 건 없답니다. 없는데 이 후진타오가 후계자였다가 바로 딱 이렇게 주석이 된 이유를 뭐라 그랬죠? 새벽에 들으신 분은 의자에 항상 장점인 앞에서 후진타오가 앉을 때 의자 반틈만 딱 걷어 앉았답니다. 반틈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청년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 앉을 때 의자가 있잖아. 의자가 있으면 엉덩이까지 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한 말. 이렇게 앉는 이게 후진타오가 후계자 된 이유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자 절반 때문에 됐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 앞에서 의자 절반만 딱 걸터 앉으면서 요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의자 앉을 때 턱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 원로 장로님이 교육자를 초대를 했어요. 전부 다 초대했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사모님, 부목사들, 부목사 사모님, 여전사들 해서 많이 갔겠죠. 많이.
그러니까 전임이 목사님까지 해서 9명이고 사모까지 여전서까지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서초동인가요? 한 80평대 빌라에 계시는데 가니까 호랑이 가죽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가죽이 소파에 1인 소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멋있어요. 잘 사시고 주유소를 몇 개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쭉 갔잖아요. 그런데 그 1인 앉는 1인 소파에 호랑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 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의자 절반이 아니고 의자 전체를 다 또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은 그 긴 요런 소파에 의자 절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라인에 이제 거기에 3인석인가요? 4인석 소파인데 그 옆에 나란히 이렇게 앉고 아유 목사님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다소곳하게 원래 이분은 다소곳한데요. 뭐 그래요. 그 뒤에 내용은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잃으면요 무뎌집니다. 저도 혹시나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았을 때 여러분 보실 때 혹시나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태도와 자세로 앉을까 봐 항상 이게 생각이 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쩍벌 아십니까? 다리 쩍 벌리고 앉거나 의자 떡 차지하고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한 절반 정도 앉아요. 그리고 항상 몸은 이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볼 때도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통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보면 올라와서 좀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 편이 많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자 절반 항상 이 무뎌지지 않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무뎌지지 않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주일 오후 때 했지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깨어서 내 믿음을 자꾸 갈아야 돼요. 나를 자꾸 갈아야 돼요. 눈에 총기가 계속 흘러야 돼요. 총기가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얼굴은 이렇게 주름이나 생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이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견적을 뽑으니까 엄청 나오더만. 견적이 1mm당 10,000원씩 때리더만요. 그럼 이거 한 300만 원 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그렇다고 너무 자세히 보지는 말고 이렇게 멀리서 봐요. 근데 이거 한 방에 빼려고 죽기 전에 빼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는데요. 노화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저도 보니까 이쪽 눈이 처지더만요. 이러고 눈꺼풀이. 이거 주사 맞아가 끌어올릴까? 이렇게. 그렇다고 얘 하면 안 되지. 괜찮다 해야지. 7년 만에 만난 우리 작은 누님이 결혼식 때 만나니까 팍상 늙었다고. 아이고 네가 팍상 늙었냐. 내가 볼 때 지가 또 팍상 늙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서로 못 알아보고 막 서로 그러는데. 그런데요 눈은 초롱초롱해야 돼요. 왜 웃어? 눈 초롱초롱할 눈 또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눈은 초롱초롱. 왜냐하면 노인들이 보면 얼굴은 늙어도 눈이 초롱초롱한 분이 있어요. 특히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봐요. 눈빛이 초롱초롱. 왜냐하면 그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터드느니라. 그 다음에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요? 나를 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무뎌질 때 바로 나를 가는 지혜, 무뎌지기 전에 나를 가는 그 지혜가 성공하는 지혜랍니다. 하나님께 실패가 없는 삶을 사는
지혜랍니다. 할렐루야. 11절도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를 날쌘 검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건강하다고 막 살면 안 돼요. 건강관리 잘하고 지금 돈 번다고 막 쓰지 말고 돈 관리 잘하고 목사님한테 밥 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쌘 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해요.